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만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게 내려쬐는 그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버스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나서 그만 차가 쓰고 말았어요. 시동도 꺼야만 했습니다. 시원했던 차 안이 순식간에 한증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차 안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더워서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밖으로 나왔더니 더 뜨겁습니다. 그늘을 찾으려 했지만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이라고는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의 그림자였습니다. 버스의 그림자에 제 몸을 숨기려 했지만 태양이 중천에 떠 있어서 그림자가 너무나도 짧아서 제 몸을 숨기기에는 그림자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심지어 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그늘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버스가 고장난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더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뒤쪽에서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애국 군대는 모두 그 홍해에 수장되게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도 잠시 3일 동안 걸어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샘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의 샘이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현실은 광야로 내모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12개의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오아시스지요. 너무나도 샘이 많고 그리고 나무가 무성한 지역입니다. 더 이상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먹을 음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에 걱정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장이 시작하면서 엘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곳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심지어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은 광야의 삶보다 그들이 종으로 있었지만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었던 양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삶을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본능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의 본능이 그 아래로부터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물과 하나님이 베푸신 양식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불순종의 본능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순종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엘림을 찾아 따라갑니다. 자기가 원했던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각각 살아가게 되지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현재의 삶이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을 주시고 그것이 다한 후에 마치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거두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양식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물질의 결과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질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소유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쳐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후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궁핍한 삶과 고난에 처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불순종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는 매일 아침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주십니다. 한 오멜씩 가져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둡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씩 걷게 하셔요.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우리 페트병 생수 큰 병 그게 한 2리터 정도가 되지요. 큰 냉면 대접 정도 그게 이제 이렇게 쌓일 정도의 양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숨겨놓고 저장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본능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들의 삶이 불순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며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쓰레기로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양식을 챙깁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산 까미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상금으로 근사한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는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까미는 그 자신의 별장을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했던 별장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게 되지요. 반면에 3년이 지난 후에 슈바이처가 세운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까미와 슈바이처는 각자의 분야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위한 곳에 자신의 모든 상금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슈바이처는 돈과 인생, 자신을 위한 인생의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곳에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끊임없이 지금은 내 욕망을 채우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우고 내일을 위해 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쓰레기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마다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더불어 망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물질을 공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일을 위해 내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오늘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기로 신통한 재주가 있는 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 신통한 기술도 발휘하지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젊은 쥐들이 그 신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늙은 쥐를 찾아가서 기술을 배웁니다. 그 젊은 쥐들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친 후에는 그 자신에게 기술을 가르친 늙은 쥐를 봉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쥐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늙은 쥐에게 더 이상 배울 기술이 없는데 우리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늙은 쥐를 봉양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의 것을 더 충족시키고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쥐를 돌보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훔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때 큰 솥에 고기를 삶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커다란 뚜껑을 덮어놓고는 큰 돌로 아무도 열 수 없게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쥐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안에 엄청난 고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요. 그러자 그 젊은 쥐들이 늙은 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늙은 쥐에게 또 다른 기술을 배우게 되지요. 늙은 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솥은 세 발로 걸어놨다. 그러니 그 세 발 중에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 솥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 결국 젊은 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솥의 발 하나를 흙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솥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고기는 떨어져서 쥐들이 가져가게 되지요. 비로소 그 젊은 쥐들은 또다시 늙은 쥐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배려해 줍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없고 내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풍족히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나누고 베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이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앞에 우리는 베풀며 나누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2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지만 여섯째 날이 될 때에는 두 오멜씩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오멜은 여섯째 날에 하나는 양식이고 하나는 제7일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매일 거두어서 매일에 필요한 양식 이외에는 다 다음 날이면 썩게 하셨는데 6일째에 거두는 7일의 양식은 하나님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7일을 지키시고 제7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휴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거두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들판에 나갔을 것입니다.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육의 양식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는 육의 양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들판을 향해 만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양식이 육의 양식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육의 양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양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양식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7일 안식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교회 가면 이런 문제에 손해를 볼 것 같은 끊임없는 인생의 고민거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육의 양식을 우리의 시선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하늘 양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같이 지치고 힘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양식이 육의 양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양식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고난의 순간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베풀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의 양식에 만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날의 삶,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광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